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환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어떤 분들은 부모나 친척, 친구들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일시적이고 또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제약을 받는 미약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1529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여러 가지 종교 재판 가운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책을 폈고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르틴 루터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529년 종교재판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 1절을 가지고 그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7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시편 46편 말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경험한 이 고라 자손이 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셔서 이러한 어려움과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안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걱정하며 지치고 무거운 짐진 분이 계시다면 진실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농부가 송아지를 밭가는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어미 소와 그 다음에 새끼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 멍에는 매지만 고삐에 묶여 있는 어미 소가 이 쟁기를 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 송아지는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바로 밭 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바로 행복한 그러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러한 바로 밭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시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인생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힘드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왜 그 모든 짐들을 스스로 지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게 너무 무겁다. 목회는 내가 너에게 위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 자신의 일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니라. 그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니라. 너는 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나의 교회를 위한 계획과 실행 방법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은 내게 있느니라. 오직 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내 안에서 안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고난, 질병, 그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또 큰 도움이신 것을 믿고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생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906년에 길선주 장로님은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선도라는 그것을 수련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이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느니. 바로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 길선주 장로님은 바로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새벽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 큰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니까 이제 바로 길선주 장로님은 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당회에 정식으로 이제 건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바로 새벽 기도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생활 할 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 어려움, 고난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이 염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쪼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갈라져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집중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면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하는 기간 동안 미군이 얼마나 사망을 했는가 하면 3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 가운데 이 전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이 심장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군사는 30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 때문에 근심 걱정한 사람은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은 바로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근심, 걱정은 떠나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 길선주 장로님처럼,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매일 기도하심으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7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6개월 된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잠깐 땅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고 땅에 내려놔도 울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참 이렇게 엄마 품에 있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이 되니까 그때 그 후에는 이제 땅에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그냥 혼자 잘 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께 푹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울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믿어지면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만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과거 5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만나면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5년 후의 모습은 또 지금부터 5년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울 교보문고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런 글이 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책을 만드나 나중에는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저자와 만나게 되고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리더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말은 지도자는 독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책의 영향을 받고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길선주 장로님은 초대교회 부흥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부흥에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또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한국에 최초로 7분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길선주 이제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되면 매일 1시간씩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하셨고 이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외우는데 하루에 1시간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성경 연구와 집필에 평균 하루 3시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하는데 하루 2시간씩 할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지도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바로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러한 길선주 목사님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좋은 책을 읽으심으로써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만남은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닮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바로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바로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바로 성품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 행복하게 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집단이 되니까 바로 요즘은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 바로 authority, 능력,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러한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권능, 파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이 도와줘도 우리가 힘이 날 것이고, 또 이러한 돈이나 이러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도와줘도 힘이 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권능, 파워를 주실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의 인품을 담게 되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인생의 어떤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환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어려운 환난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권세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